할렐루야. 우리 작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그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수신자도 저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또 수신자도 특별한 표시가 없어서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아마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그 신학을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 그러니까 신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성령론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기독론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돋보이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른 것들과 비교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게 1절에 나왔죠. 그리고 그 뒤에는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월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부분을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옛적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하고 이 모든 날 마지막하고 이 비교가 되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건 뭔가 하면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성취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성취되는 날인데 앞선 계시가 성취되는 최종적인 계시 예언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옛적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최종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고 또 예언의 내용이고 또 예언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2절 계속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그대로 이어받을 자죠. 아들이죠. 또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받을 거니까 소유가 넘어간다는 거죠. 또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다. 어떤 위격은 삼위일체로 위격은 틀리지만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예언의 내용, 그 예언의 본론, 그 예언의 결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는 세상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또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거기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소유 창조 통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한 가지가 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플러스가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사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소유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통치자도 되시죠. 이거는 만물이 소유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반 섭리인데, 근데 이 일반 섭리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특별 섭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특별한 섭리가 뭐냐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을 그냥 다스리고 내가 세상의 창조주다 소유주다 이렇게만 계실 분 같으면 굳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듯이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일반 섭리의 결론이 일반 섭리의 방향이 일반 섭리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 하면 특별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일반 섭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창조주 되시고 소유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왜 뭐 해가 뜨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뭐 여름 있고 겨울 있고 세상의 역사가 막 돌아가고 이 전부 다 일반 섭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느냐. 우리는 일단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겠지 생각하는데 원래가 아니잖아요. 처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리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 섭리를 답으로 해야지 이유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 세상의 이치가 역사가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원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다스리시는 이유, 지금도 사람들을 또 뭐 역사를 뭐 망했다가 또 흥했다가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한 나라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 섭리의 해답은 바로 특별 섭리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5절부터 말씀은 이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천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고 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천사가 이 새벽 우리 기도회 모임하는 이곳에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겠죠. 그러면 좀 지나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한테 막 엎드리려고 그러고 신성시 여기고 경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겠죠. 왜냐하면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워낙 영적인 존재인데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귀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하죠. 좋은 사람 있으면 뭐 같다 그럽니까? 천사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씩 하죠. 천사의 수준을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해서 굉장히 높여놨어요. 우리보다는 월등히 뛰어나고 뭐 거의 뭐 하나님 수준 아니겠나, 우리 이렇게 우리는 늘 천사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 이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아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럼 천사는 뭐냐? 6절 보십시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할지어다. 예수께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예수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뭐 경배받고 신성시 여겨지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경배할 존재가 천사고, 또 7절 또 천사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에 바람, 불꽃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고 부리시는 거지 뭐 큰 의미를 두고 어떤 큰 존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 정도의 위치다.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서는 7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어떤 것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또 천사에게 그런 말 하신 적 없다는 거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심부름 하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거기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굽니까? 그냥 상속자 그러면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천사한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사에게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에 초점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둬야 된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지만 천사가 경배받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초점 맞추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내용이고 본론이고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 말들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말 자체를 붙잡으면 안 되고, 옛날 구약에 누가 위대했더라 이거 붙잡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 천사, 또 영적인 은사 뭐 이런 것들, 영적인 체험 다 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죠? 은사나 현상이나 뭐 영적인 존재나 환상 맞다 뭐 이런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땅과 하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1절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자, 그래 그것들이 뭡니까? 땅하고 하늘,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본문에서 이걸 언급하는가 하면 아까 사람들의 초점이 자꾸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모세가 다윗이 계속 여기에 초점 맞추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것이 신앙이다.
또 영적인 천사에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신앙이다. 또 하나는 왜 땅과 하늘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땅을 숭배하는 거예요. 큰 산들, 뭐 큰 바위, 또 뭐 멋진 어떤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그런 산의 기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섬기죠. 또 하늘, 뭐 1월 성신,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숭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붙잡고 장난치고 이용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멸망할 것들이다. 옷과 같이 낡아져 가지고 갈아입을 것들이다. 그러면 뭐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12절 마지막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들, 그들이 했던 말들 여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결론이 되고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두 번째는 아무리 천사가 좋아 보여도 천사, 영적인 은사, 신비한 체험 여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죠? 땅과 하늘 그런 것들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다. 그래서 오직 주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것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초점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 귀중하지만 주님 천사들 또 귀중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의 재미에 또 세상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만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